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두 연합기구가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호 존중과 공동 리더십, 교회 발전 플랫폼 지원 등 3대 기본 원칙을 담았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신천지의 국민의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산하 선교단체인 온땅 목장 선교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단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합의서부터 교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기관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기본 합의서에는 상호 존중과 공동 리더십, 교회의 사역과 발전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겠다는 3대 기본 원칙을 담았습니다. 양측은 기본 합의서에 교단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하되 선교단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인 대표회장과 공동 대표회장을 임명하는 집단협의체를 도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인의 통합과 재정, 직원 운영 등의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기본 합의서 채택은 통합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력이나 이런 자세한 상세합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양측이 기본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뗐지만 정작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기총내 이단 문제 해결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두 9명으로 이루어진 이단 관련 대책회의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연구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아직 위원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기본 합의서에도 통합의 가장 선결 조건인 이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교총에 속한 교단들은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통합은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기총의 이단 문제로 보수 연합기구 분열이 시작된 만큼 다시 통합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 문제 해결은 가장 어렵고 힘든 난제입니다. 한교총 통추위가 이단 문제와 관련 회원 교단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평화나무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단 신천지의 힘에 기대 대통령이 되려는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간부급 신도들에게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들이 이단 신천지 집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는 이단 세력과 주술, 무속의 힘을 빌려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단의 힘을 빌어서 또는 주술과 무속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나라망신이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치권들 표를 얻으려고 아무 곳이나 기웃거리거나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단 전문가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신천지가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고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을 비호해줄 세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 권력에 기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의혹을 받아오고 있으며 자신들이 공들여온 거점 건축과 건축물 용도 변경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기댈 곳이 어디겠습니까?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해온 신천지 집단의 각종 반사회적 행태들을 고발해온 활동가들은 그동안 무인가 불법 신학원 문제 등 신천지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수많은 고발에도 수사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불법 행위들을 수십 차례 고발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들을 들어 기소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것이 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적폐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무더기 당원 가입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신천지와 같은 특정 종교 집단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불법 선거 운동 행위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신천지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선교단체인 온땅 목장선교회가 어제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선교계가 어렵지만 온땅 목장선교회는 원대한 선교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광주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직전 회장 김을식 목사에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온땅 목장선교회는 온땅선교회와 재경 호남목사회, 호신회 등이 지난 2012년 통합한 단체로 현재 필리핀과 러시아 등의 21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속내 사랑의 교회 후원으로 캄보디아에 크메르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속내 사랑의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여는 대신 성경을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을 성서공회에 후원했으며 이를 통해 11,110부의 크메르어 성경이 캄보디아에 보내졌습니다. 속내 사랑의 교회 박명배 목사는 로스 선교사님께 한글 성경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성장한 의미에서 성경을 후원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결교단의 연합을 추구하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농어촌교회 환경 개선 사역을 시작한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성현은 지난 16일 제주도 법한동에 있는 제주희망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농어촌교회 환경 개선 사역 1호 교회를 축하했습니다. 한성현은 제주희망교회를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선정해 환경 개선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오늘 2021학년도 전기와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선 학사 1,081명과 석사 73명, 박사 7명 등 총 1,161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장은 마침표는 새로운 역사의 서문이 되기도 한다며 졸업 후 인생의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 강성현 총장은 한신은 경쟁과 독점이 아니라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지닌 글로벌 평화 인재상을 추구해 왔다며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한신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애를 쓰고 계신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부흥운동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로교의 그레엄 리, 우리 이름으로는 이기람 선교사님은 그 당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도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기도를 마친 후 회개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는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루에 몸을 뒹굴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우리 집 요리사도 자복하면서 뒹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내게 달려와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당시 부흥운동에 있어서 집회마다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감리교회 무스 선교사님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집회는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죄까지도 고백하였으며 잃어버린 선함을 회복시킨 집회였고 구원의 체험과 확신을 이룬 집회였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용어의 번디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의 기록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부흥운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다른 의미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부흥이 교회 성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용어가 나타날까요? 우리말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신약이 아니라 그것도 구약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흥과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처럼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일상 언어, 기도, 설교 속에서 교회 성장의 의미로 왜곡된 채 사용해온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의미가 보편화되면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람의 능력, 즉 설교, 교육제도, 교회 경영, 교회 문화적 활동, 복지 서비스 등이 견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교회 모든 면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감리교 여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2022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여선교회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교계의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란 주제로 2022년 남부연회 세미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여선교회의 선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섬김과 봉사, 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막힌 게 많아요.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이 코로나가 돼서 열심히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일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66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원주 열린교회 원광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지방회장 원광호 목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이 많아지는 강원지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달려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느 때나 좀 이 냉기설인 요즘 어렵다고 하는 이런 때에 따뜻한 말과 격려가 더 많아지는 그런 지방의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하천교회 최운산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최운산 대표회장은 함께 협력해 올 한 해를 잘 세워가자고 전했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또 부안군 일대의 신천지 비호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주 동산교회에서 제1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연대 이어 대전 남부교회, 경상중앙교회 등 전국을 순회하며 평화통일기도회를 갖습니다. 루터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루터대학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정책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직전 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어제 개신대학원 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소강성 목사가 마틴 루터 킹 재단 국제평화상, 윤동주 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는 오늘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 173명, 석사 91명, 박사 4명 등 총 26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일대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